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의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또 그 결론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귀한 말씀이라 여겨졌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말씀 12절, 너희가 남에게 무엇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이고 예언서의 본뜻이다. 율법의 중심 메시지이고 예언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부르고 있죠. 원래 이 말씀은 세베루스 알렉산데르라고 하는 황제가 자신의 그 황궁에다가 그 벽에다가 금으로 그렇게 새겨놓은 말씀에서 유래된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 말씀에 따라서 그가 황금으로 새겨놓아서 황금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산상수훈의 가장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하여서 황금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전체의 결론이라 할 수 있고, 또 가깝게는 오늘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것의 결론이고, 또 오늘 7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쭉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 3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비유의 결론이 오늘의 말씀 12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 다른 3개의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서로 연관성이 없는 그런 비유처럼 예수님께서는 3개의 각자의 주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5절까지 심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심판을 하게 되면 심판하는 자 또한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명한 예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있죠. 눈의 들보입니다. 눈에 들어있는 들보와 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티를 빼내려고 하면 말이 되겠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 그러한 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심판에서는 결단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말씀 6절, 거룩한 것을 아무에게나 주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 말씀도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세 번째 단락으로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익히 이 말씀을 빼놓고는 기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는 말씀으로 자주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죠.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어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3개의 단락의 주제가 좀 같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로 무관해 보이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각기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중심에는 이 말씀에 아주 정말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하나의 메시지로 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5장부터 쭉 설명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다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까지 이야기를 종합하여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결론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1절부터 12절까지의 단락이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1절과 12절의 유비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장 1절에서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 가지 예와 3가지 예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뒤에 이와 동일한 교훈, 같은 메시지가 12절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숨이 쌍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같은 메시지를 말하고 있어요. 1절과 12절이 다르다고 한다라고 하면 1절은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12절은 긍정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궁극적으로 같은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 개의 담화로 이어져 있는 말씀이 전하고 있는 내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 개의 서로 다른 담화를 어떻게 우리는 연결하여서 해석하여서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을 바로 알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이 전하는 가운데 담겨 있는 주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메시지로 7장 1절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메크리네테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부당하고 잔혹한 판단, 비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심판, 즉 비판을 말하고 있으며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 상호 간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네테의 어원은 바로 분리하다, 나누다에서 출발을 합니다. 당신과 내가 나누어져 있기에 비판을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과 나는 분리되어 있고 나누어져 있는 상태야. 결국 그 비판의 종착점은 어원처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결론 또한 분리를 낳게 되는 것이죠.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무서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대로 주님께서도 너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네가 비판을 하고 있어? 너는 비판을 당하지 않을 것 같아. 사람들에게 비판을 당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너를 비판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면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그러한 잣대로 평가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비판을 통하여 내가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주님의 기도가 있잖아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먼저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나 또한 주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해요. 하늘나라의 법칙은 동일하게 내가 심판하지 않아야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고 내가 심판을 하면 하나님 또한 나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심판하고 비판합니까? 늘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보면 너무나도 우리가 비판을 자주 하고 그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비판, 심판이 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 말의 대부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워주고 존중하고 긍정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말들입니까?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눈만 뜨면 입만 열면 누군가를 비판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그것을 찾기에 한다라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늘나라의 법칙은 동일하게 내가 심판하지 않아야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고 내가 심판을 하면 하나님 또한 나를 지금 심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비판이 위선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 위선자야. 위선자, 개역성경에는 외식하는 자. 원래 이 원뜻을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 배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극 중에서 자신의 인격과 존재와는 달리 다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연기자잖아요. 이런 것을 외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악하고 더 나쁜 사람인데
어찌 다른 사람의 흠을 잡아 이야기하고 자신은 전혀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행동하고 있느냐 말하고 있어요. 이 위선자들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보다도 우리는 더 악한 자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에 남을 한다고. 우리는 더 악하고 더 많은 죄인이고 더 그릇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아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비판하고 있어요. 말씀 5절,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자신의 눈 속에 더 큰 들보가 있음에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빼겠다는 것, 이것이 외식이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또 목회자들과 만나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하고 이야기하게 되면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이래도 되는가 싶습니다. 그 자리를 어느 때는 빨리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너는 어떠하냐? 라고 하는 것이죠.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너 또한 비판받아 마땅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생각할 때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제 생각을 지배하고 있을 때 조심하게 됩니다. 말을 하다가도 말을 닫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는 참 제가 많이 회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어요.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두려웠습니다. 사실 회개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제가 먼저 들어야 되겠죠. 제가 먼저 회개해야만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죄가 죄인입니다. 내가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누가 누구를 고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되돌아본다라고 하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설교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말씀을 전하면서 들보를 가지고 있는데 성도들의 티를 빼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니, 같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먼저 비판을 받아야 할 사람, 먼저 회개해야 될 사람, 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럽고 두렵고 이것이 바로 저의 아픔이고 설교자의 아픔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그 유명한 종교계의 노벨 평화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템플턴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못 됩니다. 나는 큰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 장대영 교회에서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하늘의 성령이 어느 때 임하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아간입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성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고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성령이 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탄복하고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그 죄의 고백이 있고 회개가 있게 되자 정말 하늘의 불이 임하게 되었고 온 회중이 같이 기도하며 회개하며 그때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정작 다른 사람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혹 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내가 정말 큰 죄인은 아닙니까?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될 죄인은 아닙니까? 내 안에 선입견이 들어있고 내 안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있고 내가 먼저 정죄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고치라고 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이어서 두 번째 단락에서 주님은 왜 비판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언뜻 보기에 두 번째 단락도 비판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말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 모른다. 개나 돼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행위의 무익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나 돼지가 귀한 것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이는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비유의 진정한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나 공동체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우리의 노력이, 나의 노력이 때때로 무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돼지에게 진주나 성경을 주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귀한 것을 알 수 없듯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전혀 소화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강요해서 상대를 통제하고 교정하려고 하는 것은 무익한 행동이고 나의 죄, 나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자녀를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혼을 낼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와 어긋난 행동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땡깡을 부리고 말을 하여도 듣지 않을 때 매를 들기도 합니다. 정말 도통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게 되었을 때 학교의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학습된 내용을 가르쳐주려고 할 때 도대체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참 오래된 일인데요. 아들이 초등학교 다녔을 때 일입니다. 아들에게 수학 문제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누구를 닮아서 그런지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고 딴청만 피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제가 도대체 이 알아듣지도 못한데도 화가 났고 또 딴청을 부린데도 화가 나서 매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저의 행동에 대하여서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10살짜리 아이가 완벽한가? 이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완벽한가? 10살짜리 아이가 40살이 넘은 아빠처럼 완벽하고 내가 이해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 결론은 여러분들이 다 긍정하시는 것처럼 아니었다였습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을 바꾸어서 물어보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는 10살만큼 완벽한가? 예, 그렇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깨달아 알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10살을 10살의 눈으로 보지 않고 40살 아버지의 눈으로 본다면 당연히 완벽하지 않고 당연히 틀린 것인데 그 사실을 제가 망각한 것이었어요. 죄인은 죄가 죄인이고 맞아야 될 사람은 제가 맞아야 될 그런 일이었습니다. 틀린 것은 내가 틀린 것이고 잘못은 나에게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 완벽한 것입니까? 10살짜리 아이가 미분적분을 풀 수가 있다면 2차 방정식을 척척 해낼 수가 있다면 완벽을 넘어서 천재인 것이죠. 단지 나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재단하는 것이 아닌 상대에게 시선을 고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보이고 그래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행동할까? 왜 그렇게 말할까를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나의 기준에서 비판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그래서 바로 잡으려는 것이 아닌 시선을 상대방에게 맞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판이 아닌 눈높이를 맞춰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대접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잡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이것을 역으로 하게 되면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말씀 6절. 그들이 그것을 발로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 모른다. 분쟁과 상처, 원망만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손해를 보는 것은 다른 누구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바로 세울 수가 있을까요? 진주를 진주되게 할 수 있을까요? 진주가 어떻게 돼지 우리 안에 떨어지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잘못된 것을 그냥 방치하고 가는 것이 능사일까요? 그것이 아니겠죠. 문제가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대로 두면 공동체나 나 자신이 몰락할 수도 있는데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그냥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 대안을 말씀하셨어요. 7절부터 11절. 말씀 7절.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기도에 대한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더 중요한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담겨져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일한 기도를 가르치는 문맥 가운데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0절,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즉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죠.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이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기도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만 합니까? 즉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관여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바로잡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이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되는 기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방법, 진주를 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가능하다. 성령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말씀 7절로부터 8절, 구하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주시는 분의 주체를 알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누가 주는지 알아야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내가 해결자가 아님을 알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 이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모략, 달라드 윌라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동일한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였어요. 먼저 구하고 먼저 두드리는 행위를 기도의 응답이나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닌 사람에게 적용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형제의 약함을 바로잡고 공동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형제에게 진주가 진주되기 위해서는 비판하고 내가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모습이, 태도가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무엇입니까? 형제의 잘못을 비판하기보다 그에게 거룩한 것을, 진주를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형제의 사소한 티가, 약함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큰 문제가, 들보인 나의 문제가 좋은 것으로 채워지도록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 자매에 대한 태도고 기도의 태도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에게 다른 사람의 허물이 관대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문제를 치유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문제를 풀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강중민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런 한 칼럼을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책을 얼마나 많이 쓰셨는지 몰라요. 한국교회에 많은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도 정말 아픔이 있었나 봅니다. 물론 교회가 어려워져서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큰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제게는 다루기 힘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그 사람을 설득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이기기가 가장 힘듭니다. 아무도 제 앞길을 막지 않는데 가끔 그 사람이 제 앞길을 막을 때가 있고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누구인지 다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 강준민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장 변화하기가 어려운 대상, 그 한 사람, 제 자신,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인생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환경이 변화되길 원하고 너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함께 살고 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많아서 어려움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야 중에 문제야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예,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나 자신이잖아요. 다른 환경도 아니잖아요. 문제도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우리 고백합시다. 들여다봅시다. 내가 제일 악하고 나만 변하면 됩니다. 나만 성령으로 거듭나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돼요.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한 영국 주교의 묘비에 이런 글이 있잖아요. 내가 젊고 자유로워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시야를 약간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운 이 자리에서 나는 깨닫는다. 만일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다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알겠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거창한 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 자신의 변화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세상과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기보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는 온전하지 못한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과 행동이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키고 공동체를 아프게 합니다. 이런 연약한 공동체를 치료하고 온전케 하시는 분은 나 자신이 아니라 누가 개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성령이 주관하여서 나를 다스릴 때, 그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킨다라고 해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이때껏 이토록 그렇게 노력해보고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전히 안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변화되고 내가 너그러워지고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남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됩니다. 나를 치료해달라고 간구해야만 됩니다. 필사적으로 기도해야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와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그 문제가 풀려지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을 때 수평적 관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을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이고 응답이 되는 기도이죠. 말씀 12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남을 먼저 대접하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이 나를 치리하고 나를 그렇게 주관하고 있을 때 바로 내가 변할 수 있고 너가 변할 수가 있고, 그리고 너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를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그렇게 우리의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대접을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섬기고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의 허물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악함을, 나의 죄악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늘 번번이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사오니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 내주하여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성도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